솔직히 제가 하는 거 자체가 바울 서신을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어쩐지. 뭐가 그냥 어쩐지야.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그런 식인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제 보시기 쉽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다시 처음부터 그릴게요. 그릴 때 동그라미 3개 그렸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0, 혼, 6였고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성령, 그리고 여기에 계명, 그리고 이렇게 순종. 지혜, 순종, 여기에다가 믿음, 똑같이 그리고 요게 잘리는 게 영적 죽음이었죠? 네. 그리고 요렇게 잘리는 게 육적 죽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잘리는 게 영원한 죽음이었죠. 이제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지웁니다. 뷰 돌리기. 더 이상은 안 되네. 적당히 해야겠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거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게 뭐예요? 가짜신. 맞죠? 그리고 안 되고 나서 여기다가 율법, 여기다 또 다수결 이런 여기 해가지고 율법을 해가지고 뭐로만 정당화가 한 거예요? 육신으로만, 흙으로만. 여기 흙, 그리고 뭐예요? 행위.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그냥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오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 읽으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키워드만 보면서 지나갈 건데요. 딱 보시면 키워드가 보이기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육신 보이죠? 네. 그렇죠? 육신 보이고 영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요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키워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거에서 육신이 여기 있죠, 6이. 네. 6으로 말미암아 온 거는 뭐로 여기서 다윗. 하지만 0으로 말미암는 요거 지금 딱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드렸죠?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 그래서 이게 생명인데
어떤 영이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 자, 이건 확인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으시면 딱 나와요. 누구나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차이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육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성이고요. 영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신성.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다. 요 논리예요. 제발 다 지워지길.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보면서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강조점이 뭐였어요? 아들이죠. 네. 아들.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유전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네.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갑니다. 그러면 그 개념 아신 상태에서 아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볼게요. 키워드입니다. 믿음이라 나오죠? 네. 그리고 9절 그 아들의 복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죠? 네.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연결이 될까요? 영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겠죠? 네. 네. 자, 이제는 읽어봐, 이렇게 키워드가 나온 거니까 읽을게요, 이제.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한다고 합니까? 복음. 왜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빚져서. 근데 왜 그러니까 왜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모든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구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 여기 그림에 믿음 나오죠? 네. 네. 그러면 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구원을 말한다. 구원을 말한다는 거 아까 말했죠?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죄를 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안 져서 더 잘 믿는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이 무엇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그들에게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셨죠? 자, 17절 이제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완벽한 논리가 나온 거죠.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대요? 믿음. 믿음에. 네,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나로 믿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논리에 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믿음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의냐? 죄인인 우리를 칭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산다고요? 믿음으로. 네.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했던 거니까. 1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 그랬죠. 네. 그럼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자아가 누구를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영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은 우리 모두는 양심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무뎌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시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후반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다 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막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1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수결을 따르고 악하다라는 걸 알지만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옳다고 한다라고 하는 게 1장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입니다. 2장을 가시면 자, 1절 보시면 판단한다라고 나오죠. 네. 네.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율법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체크리스트로 막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요죠. 지금 요 2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장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왜 주어졌느냐? 쭉 넘어가서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나오죠. 네. 이거는 율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정죄하고 싶어 한다고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랑 협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혼이랑 육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칭의를 하는 존재는 누군데? 영이잖아요. 영이 이렇게 의롭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이 혼자 스스로 의롭다, 그러니까 자아가 스스로 의롭게 하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에 행위로만 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행위를 연단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뭐 명상도 했다가 꼬꾸라졌다가 자빠졌다가 뭐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 이거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아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악의 점은 뭐냐면 그 행위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 행함으로 내가 이걸 행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잖아요. 멸망의 때가 언제냐? 우리의 몸이 예루살렘이라고 쳤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내 자아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나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자, 왜 그러냐 하면 보면 4절 보시면 뭘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뭐 한다 그래요? 멸시하는 멸시하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말하면 의를 추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질면 모질수록 자기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남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내가 정죄한 상태인 거죠. 5절 보세요. 다만 내 뭐라고 합니까? 고집.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쵸? 뭘 따른다고요? 이것을 따라서라고 하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어디에 동그라미 돼야 될까요? 영혼 6 중에서 혼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혼이 생각하는 방식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혼이 하는 모든 방식을 심판을 하면요, 무엇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겠나요? 율법. 혼이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율법. 행위를 의지했죠. 행위를 의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요? 행한 행한 대로. 대로예요. 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요, 행한 대로 벌한다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냐 혹은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우리가요, 어떠한 것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의지한 것,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네.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행위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한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의미가 없잖아요. 우상이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없죠. 네. 아시겠죠? 그 의지한 것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볼게요. 악을 행하는 라고 나오고요. 10절 볼게요. 선을 행하는 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러면 악한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이렇게 되냐? 이게 아니에요. 네.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않으신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해요. 그건 뭐예요? 행위를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율법 있죠, 여기. 네.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를 이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의를 줄 수 있지 않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 영에 있는 계명을 율법이 없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 볼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 한다고요? 은밀한 자, 그럼 심판의 방향은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혼에 있습니까? 혼. 네, 이제 오시겠죠? 네. 네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가는 거는 우리가 이거 했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는 거예요. 너무 네.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대강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뭘 의지한대요? 율법. 자, 율법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아시겠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죠.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율법으로 자신을 뭐 하는 용도만 사용했냐면 정당화하는 용도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간음하지 말라놓고 너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너네가 할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보세요. 25절입니다.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육신에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네, 원래는 예, 원래는. 근데 육신 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8절, 29절 읽어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오죠? 할례는 어디다 하는 게 아니다? 육신. 육신에다 하는 게 아니다. 네. 어디다 해야 된다? 혼. 혼에다가 해야 된다. 맞죠? 네. 그리고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요. 혼이 유대인이요. 그렇죠.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계명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 영에 있다고 성경죄 나오죠. 그렇죠? 영에 있고. 그렇죠? 영에 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2장까지 요 그림 요 도표 하나로 다 읽었어요. 맞죠? 네. 자, 3장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뭐밖에 없냐면요. 말씀을 맡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셔가지고요. 유대인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뭘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통 온 인류를 쇠뇌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면 사단이 반발하겠죠? 네. 공평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할 매개로 택한 것 말고는 유대인에게 특별한 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제 자, 5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하는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나.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게 지금 이 구원론에 대해서 비꼬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더 악한 죄를 용서하면은 그 죄인이 더 큰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라고 한 논리예요. 사도 바울에게 적용된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면은 내가 그러면 더 나빠져야겠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용서도 아니고요. 이 혼의 문제죠. 혼의 문제인 거잖아요. 자, 죄의 핵은 다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죄는요, 용서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논리의 맹점을 아시겠죠, 이제? 네. 그냥 요것만 읽으면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럴 거면 내가 더 나쁜 죄인이 돼서 용서를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용서의 범위는 이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네. 육신이 아무리 죄를 졌다, 행위가 아무리 나빠도 그 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육신이 아무리 착하든 뭐해든 행위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 자아가 누구를 거절하면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모욕하고 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제 설명이 되죠? 네.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아래. 네, 이거예요. 유대인이 특별하다? 아니에요. 다 뭐에 두셨다? 죄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제 재밌는 거는 의인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어요. 네. 왜 의인이 없는가? 그들의 눈앞에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그림 보시면 이 혼이요. 뭘 경외하는 게 없어요? 영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면 이렇게 하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어디 아래에 있게 하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아래에 두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자, 여기 뭐에 나와요? 행위는 뭘 할 수 없다요? 의를 이룰 수 없다. 없다.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율법은 뭘 할 수밖에 없게 있냐면 육신으로 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네 깨달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왔죠. 우리가 아까 그랬던 그대로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요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 요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요? 차별이 없다. 22절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차별이 없는가? 모든 존재를 어디 아래 두셨어요? 죄라고 하는 요 아래에 동일선상에 두셔서 차별이 없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모두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차별을 둬가지고 난 달라라고 하고선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어디 동상에? 죄 아래라고 하는 동일선상에 두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자체가 여기 사단이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차등이 있다. 방법적으로 불공정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일치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 의는 어떤가? 23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읽어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재밌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딱 끝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오메가에서 알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25절 이 예수님을 누가 했다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그의 피로,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밌죠? 그렇죠?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 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예요? 두 존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개념 자체가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시고. 보세요. 간과하심으로 나와요. 아, 맞다. 간과하시는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죄제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는데? 속죄제에 빠져 있는데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고요? 화목제. 화목제는요, 두 존재가 다시 화목하게 하는. 아시겠죠? 요게 보이시면은 이제 앞으로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제 뭐가 사라져 버리니까 죄, 정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생명, 피로써, 그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어야 돼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뭐가요? 의로움이 나타났다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이 의가 요 그림 안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의롭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네, 바로 이게 칭의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 바라는 것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강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이런 느낌 말고요. 딱 보셨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가 아니라 이렇구나라는 게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 믿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는 이 관계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를 확정 지으시고요. 전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좋아요. 과거에 뭘 했던 간에 길이 참으시고요. 그걸 뭐 한다고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뭐가 회복됐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예요. 근데 그 의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신다? 의롭다라고 칭하신다. 빠바바방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의롭다 칭하는 순간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것이 유일한 방법. 이제 이해되셨죠? 죄를 안 져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 죄를 져도 죄를 안 져도 결국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엄청 멋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림 보시면 반을 딱 잘라서 율법이 육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 믿는 한? 예수님을 믿는 한.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라 나랑 하나님이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거는 도무지 어떤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요? 오히려 이것을 굳게 세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요. 율법은 패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패한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완성이죠. 네.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을 어길 수 없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인데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는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4장은요, 뭘 설명하고 싶냐면 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뭐에 빠져 있으니까 육신의 그 특별함에 빠져 있었잖아요. 자, 빨리 따라가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뭘 했다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예요. 이거 뭐예요? 아무리 행위를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자랑할 수 있나? 없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럽니까? 믿었으면. 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 믿음밖에 없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창조주가 갖고 계시는 요구예요. 제가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창조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서 살아있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신 거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가 아니다. 무할례시에 됐다라고 하는 게 10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인치신 거지 네. 할례를 받아서 믿게 된 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마음에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은 것의 증거로 인치심을 받는 거죠. 어디에? 마음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까지라고 하죠. 그 인치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이마에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있는 믿음으로 그쵸? 인침의 증거를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안 믿으면 양심의 화인을 받은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 혼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요구는 여길로 빠져서 행위로 갈 것이냐, 여길로 해서 믿음으로 갈 것이냐, 요 차이를 바울은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행위로 가면 무엇이 특별해야 되냐면 이 육신이 특별해야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행위를 쫓아가니까 육신이 특별하다라고 막 미쳐가는 거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가는 거예요? 이 영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다 이건 아시는 거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5장 갈게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일단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1절 그냥 아무런 장애 없이 이해되시죠? 네. 믿음, 예수님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이해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말들이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문장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와, 이제 보시면 딱 그 진행 방식이 보이죠? 네. 등장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거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성령, 소망. 네, 그쵸. 소망, 그리고 믿음, 사망, 소망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왜? 소망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방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증거가,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환란이 돼도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 연단, 소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안 보고요? 세상의 것을 안 보게 되고요. 내 자신이 안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되게 분명하고 정말 명료해요.
흐름 자체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되게 멋진 말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때 이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사람 아니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진짜 게임 끝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포기거니와 8절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하셨다가 아니에요. 확증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 이 바로 여기에요. 그렇다는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누구까지 주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네. 이거 와이프한테 꽃다발 주면서 고백하는 반지 주면서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지었을 때요. 누구요?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주심으로써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확증을 하셨대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쁜 척 한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이고 정말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좀 제 생각에 왜 그러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운데 너무 감사한데 왜 그러셨을까 그 정도로. 참. 자, 아무튼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완벽한 논리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모든 것 다 넘어서 이제 뭐 어떻다? 화목하게 된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네, 이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 그리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 믿음. 아이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5장까지만 오늘 끝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없으시죠? 네. 네네. 자,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끝낼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표현도 있고 아담도 될 수 있지만 사단도 될 수 있고요. 뭐든 상관없어요. 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기억했던 것처럼 믿음이 잘림으로써 영적 죽음 아시죠? 중요한 건 영적 사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원수가 되는 거죠.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 있었다고요? 세상에 있었대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뭐를 뭐 하자였다고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자, 아까 뭐였어? 율법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범할 수도 때문에. 있죠. 네. 네, 그럼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내가 잘못일지 모르고 잘못을 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줘야 돼. 용서도 할 수 있고요.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정죄예요. 하지만 그 율법의 정죄의 핵심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기 위한 율법이 아니죠. 네. 이해되셨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관계를 싹 빼먹으면은 율법은 뭐로밖에 안 보여요? 벌을 주기 위한 것. 벌을 주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말하잖아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냥 이게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도 말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 죄 지으면 죽인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예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이 바라본 율법은 뭐밖에 안 남는다? 정죄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바 율법으로 뭐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정죄라는 것밖에 받을 수 없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죄를 벗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이거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성문법을 확정짓지 않으셨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때 공부했죠.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삭한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미 있어요. 하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성문법으로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실 때 성문법으로 땅땅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나의 백성. 미국 법을 따르는 사람은 미국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 법에 받는 사람들이 그 법의 통치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그 사들이 어디에 있었다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근데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다. 어디 있었나요, 그거? 죄 아래 두셨다. 3장. 네. 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실자의 모형. 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존재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보이신 거예요. 여기서. 네.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 그림 다시 올게요.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육신으로서 말미암아서 온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온 존재들이 다 뭐의 영향을 받아요? 육신의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요. 이제 여기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네.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이게 이제 성립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여기인지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거예요.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라고 나와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심판은 누구 때문에 됐다 그래요? 아담. 한 명이 범죄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은사는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많은 거를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의라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17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네. 흐름이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을 어디 안에 가두신 거예요? 죄 아래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2분밖에 안 남았지만 만약에요 이 죄라고 하는 걸요 개개인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기준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 개개인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한 명으로 해가지고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상태 자체를요. 그러면 다 똑같은 선상이죠. 차별이 없는 그냥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셔야지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죄인, 어떤 사람은 덜 죄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에 두신 것은 너 다 죄인 돼봐라가 아니라 그 똑같은 선상에서에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가 같은 조건으로 다 의에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이해 안 되시나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나 알겠는데. 알겠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 봐주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쟤는 저기 있어요. 나는 갈 수 있고 쟤는 못 가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뭘 하니까 자기랑 나랑 다르고 내랑 나랑 다르고 그래서 쟤는 2단이고 쟤는 3단이고 나는 이거고 나는 구원받고 쟤는 안 되고 구원을 뭐 한다고요? 차등화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자체를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자, 그래서 생명이 왕독한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도 아니야 쟤만 그런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그럴 거야 하고서 다른 애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완벽한 논리예요. 그렇죠?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너무 멋있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아니라 범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죄가 많이 드러나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 열심히 왔는데 5장까지밖에 못 왔네요. 내일도 해야 되겠네. 마음은 하루 만에 끝나고 싶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3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장씩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천천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냥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으시면서 그 그림이랑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이 좀 매칭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린 도표는 로마서랑 바울 서신을 보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시켰는가라는 거를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로마서를 봤을 때 집중했던 건 뭐냐면 야, 행위는 아니야, 율법만 맞아, 이렇게만 비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했구나,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예수님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된다고요. 막 율법이 맞냐 행위가 맞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맞냐라는 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돋보이는 책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정말 야, 이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절묘하게 완전히 이거는 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절묘하게 저기에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로마서의 설명이니까 계속 그거를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5장까지 몇 장 안 되니까 한 번 더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막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실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저는 내일 기말고사라서 이만 가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